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잘 받으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제1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그야말로 가장 귀중한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거듭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모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하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삶이 넉넉하겠죠. 가난한 사람 하면은 삶이 좀 힘든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부자들은 행복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불행한 것 같지만은 오늘 전혀 그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생명의 관계를 말씀을 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내 형아가 있는데 형이 있는데 유산을 안 나눠주고 지가 다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명령해서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물건이나 나눠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과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많은 과욕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바이트입니다. 오바이트. 이 상태를 말하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욕심내다 보니까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이걸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탐심은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탐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부하게 사는 것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요. 가난한 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한 자들의 가르침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 탐욕 때문에 생긴 것이 네 가지가 나와요. 보세요.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고 뿌리다. 세상의 모든 것 치고받고 그 다음에 그냥 고소고발하고 이 모든 사건이 뿌리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근본 원인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보면은요, 벌써 일만 악의 뿌리는 여러분 물질에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 너무나 많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고 난 후에 믿음에서 차츰차츰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물질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었더니 이제 물질 이걸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됩니다. 쓰려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전에는 그렇지 않고 헌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생활이 풀리다 보니까 이거 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때요? 믿음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덜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다는 단어는 구멍을 뚫어버리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구멍이 뚫리면은요, 내 심령의 구멍이 뚫리면은 아무 것을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건데요.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가 밑 빠졌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자신의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만족감을 갖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속된 말로 껄껄거린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뚫려 있는 겁니다. 여기를 빨리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한 성도들의 자세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돈을 살아가지 말고 있는 바 족하라. 여러분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 수준과 여건과 환경에 맞도록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50만 원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지금 생활을 봅니다. 보면은 두 사람의 생활 정도가 달라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자의 생활 한번 볼까요? 19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마 요즘 현대판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명품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것 명품으로 전부 다 싸고 호화스럽게 즐기더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한 사람은 시계가요, 시계 같은 이런 링이 있는데 이게 1억 원짜리래요. 링이 찼는데 옆에서는 이거 3천만 원, 2천만 원. 양손에 들고 있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쇠고랑 이거 그것인데 이게 갖고 있는 게 1억 5천이 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즉 말하면 고운 호화옷이 가고 명품 옷을 입고 멋지게 지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바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대를 투성이로 그 대문에서 앞에 벌어진 채. 좀 이상하잖아요. 거지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그런데 거지가 어때요? 나사로인데 그 사람을 거지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달라요. 가난한 사람은 삶이 어려운데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디로 다닌 사람이거든요. 보면은 거지가 헌대는 뭐냐면은 몸에서 막 농이나 종기 나서 농이 나오는 것을 헌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헌댕이가 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온 몸이 여기저기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몸에서 막 종기가 나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거지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의 대문 앞에서 배치되며 부자 대문 앞에서 벌어진 채, 요즘 말하면 노숙자라 그 말입니다. 참 세상에 그야말로 참 어려운 중에 어려운 가운데 사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생활이 21절 또 나와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즉 잔반 남은 것이죠. 먹고 남은 거 이것이라도 좀 부자 집에서 오늘 먹고 남으면 먹으려고 대문 앞에서 노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흔들라 할 때라 개들이 막 때려 달라와가지고 그 바로 이 노숙자 몸에서 농이 나는데 이것을 바로 핥는 것. 이런 모습 우리가 봤을 때 상상을 해보면은 그야말로 가장 고통 중에 고통이요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구나. 세상 삶이 단조롭지 않구나. 이 거지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더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가난하고 살고 그런가 하면은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는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더 나가서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추운 눈 오는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듯이 그야말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성공자가 있는가 하면 실패자가 있고 춤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만물하며 새겨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은 피할 수 없는 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은 죽음이라는 거.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라고 여러분 안 죽고 삽니까?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죽어야 보면은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고 보야 아무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때 정해진 것입니다. 죽음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 천국, 안 믿는 자 지옥. 딱 두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서운하지만은 먼저 가고 뒤에 가고 100살 때 가든가 80살 때 가든가 60에 가든가 가는 거예요. 물론 100살 때 가도 마음에 서운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120 아니 그래도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올 때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다 하더라도 갈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는 이렇게 차별하게 살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그런데 죽은 후에 뭐가 다르다 그 말이죠. 왜 이런 말씀 묵상했을까?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후에 둘 세계가 달라요. 거지로 나사로 살았던 그 사람이 죽은 후에 22절 상반절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 받들렸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오신 바로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에 바로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 품이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이것은 낙원이라고 합니다만 천국, 바로 즉 말하면 천국 전에 임시 거처라고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국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집에 가서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계시록 21장 22장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그곳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에 우는 눈물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눈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쁠 때 나오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은 네 눈물은 슬플 때 바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 천국은 영원한 영생하는 곳입니다. 영생하는 곳.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부활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묵상하면은 거기 다 설명이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며 어떻게 사는 거 다 설명이 돼요. 우리는 신령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밀을 심어봐라 어떻게 나는가. 여러분 밀씨를 심으면 밀이 동글동글한 조그마한 씨인데 땅에 떨어져 썩으면 뭐요? 외떡잎이 풀로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체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영적인 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나이 먹고 죽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 애가 탄다, 가슴 탑니다. 그거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리고 곡하는 것, 너무나 슬픔이 바로 극대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머리야, 이거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처음부터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들어갈 때 12 진주문이 있는데 문이 닫히지도 아니하고 밤낮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이곳에 갔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이 세상에 100세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고학생들에게 이놈들아 6년만 한번 멋지게 공부해봐. 그러면은 바로 대학 가서 인생이 바로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면 더 안 되면은 고 3학년이라도 그야말로 죽게 살기로 해봐라. 그러면은 바로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6년 동안에 열심히 하면 애들이 학교 가는 것 앞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모든 상급은 다 결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에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듣고 있죠? 나 보내신 자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을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우리의 신앙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천국에 갔더니 3번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자가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은 꼭 저 사람은 천국에 와 있을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사람도 천국에 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에베소장 8절 말씀 보면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가 하면은 부자도 죽습니다. 22절 하반절 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어떻게 되었을까? 23절. 그가 음부는 자 공동 세 번역에 보면은 음부를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음부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고통스러운 곳,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음부 지옥, 영원한 고통의 장소는 어떤 곳일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지옥이 어디가 있어? 없어. 그런 사람 들어봤죠? 있습니다. 그런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이단자들이.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성경이에요. 봅시다. 거기서는 지옥을 말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계속. 그래서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을 영벌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피담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극치를 말해요. 영원토록 이 고통 당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기 20장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봅니다. 사망과 음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니 불못 지옥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목이라 그랬습니다. 불못이라. 자,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우리가 죽어요. 첫째 사망.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자 첫째 사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고린도 15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할 때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요. 천년왕국.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요. 믿는 자 천국. 우리는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망하고 그다음 천년왕국 지나고 나 백보자 심판하고 바로 천국 가버립니다. 영원한 천국.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 두 번째 심판을 받아요. 두 번째 사망이 오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겠습니까? 둘째 사망이 불못에 던지니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르는데 그러면은 누가 둘째 사망을 당하면서 지옥 갈 것인가?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어 있을까 못 기록되어 있을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습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 전에는 이단자들을 구별할 때는 저 사람이 사도신경을 한가 못한 거 읽어봤어요. 교주들은 본인이 교주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 성령님 바로 이 예수님 믿는다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구분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래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다 믿습니다. 거룩한 공의와 성도 교통하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의 가르친 기도, 예수님께서는 제3 영생 심판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더 나가서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바로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 구원받는 믿음의 찬지다는 것.
어떤 이단자들이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막 들이대면은 이게 지금 흔들리거든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구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확실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2, 3일 여행 가더라도 준비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여러분들이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신랑 예수를 만날 준비 신부로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음부에서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24절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물 한 모금 먹을 컵으로 물 한 잔 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케 해달라고. 이것이 너무나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 한 방울. 예수 믿지 않는 곳은 이런 곳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일반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초가에 사는 사람이나 호화 저택에 사는 사람이나 죽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럽니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한가요? 25절 보세요. 2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 세상에 멋지게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즉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았고 나사로는 천사의 바로 천군 천사에 붙들려서 갔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아름답게 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영혼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로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 소망하며 살면서 손에 손을 잡고 믿음 안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한 이 모습이 참된 모습이지, 어떤 사람이 호화호식하고 명품 옷을 입고 좋은 곳을 다니며 멋지게 세상 쾌락 즐기며 이거 너무 그리워하지 말라 그 말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걸 돌아다니며 호화호식하지만 이건 너무 기억하지 말라. 세상에서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장 바로 복된 자라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금상첨화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믿음도 충실하고 모든 걸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있으면 많이 들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더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보다도 주 안에 살아가는 삶,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아니 더 부한 것을 주었다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른 사람보다도 더 기도 생활, 물질 생활 아니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해 나갔을 때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마음으로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평생 거지였던 나사로 가난했다고 해도 영원히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거지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부자는 음부 지옥에 고통당합니다. 가난한 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바로 부자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꼭 이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큰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원어가 하품하다는 뜻이 있어요. 입을 벌리다 하품하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깊이 갈라진 틈 이 뜻이 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어떤 공적과 어떤 노력으로도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가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가끔 혹시라도 이것을 여러분 미혹하면은 절대 안 돼요. 어떤 바로의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적을 드리면은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구렁텅이에서 오갈 수 없다고 그래서 좀 더 세밀해 볼까요? 욥기 7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은 지옥을 말해요. 수옥에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겠습니까? 못할 것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갔던 사람 아무리 억만금을 하고 아무리 헌신한다 하더라도 딱 글로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상급은 이 세상 살면서 다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찌 죽은 자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 한다 하더라도 끝입니다. 이거 될 수가 없는. 성경 가르치잖아요. 수월 때문에 오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렁텅이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오직에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자 고통중인 부자가 요구를 합니다. 27절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은 아버지여 구하오느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죽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천국 가 있는데 그 사람을 바로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 보면은 누가 있습니다. 보면은 28절 말씀 봅니다.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증언하여, 증언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증거 소환인데 공동번 표준번 경고라고 저는 이거 있던 것 같아요.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죽은 나사로 살려서 좀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했을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말 안 듣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간들 듣겠냐 그 말입니다. 부자가 또 얘기를 해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을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권하다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설득. 아무리 죽은 자가 나 천국 갔던 이럽디다 지옥 가는 이럽디다 하고 아무리 말한다 설득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강팍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마음을 열어야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교회 온다고 하면서도 안 오고 믿을 만한데 안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정합니다마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문을 열고 듣는 귀가 되어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예배 기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바로 마음을 열리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가? 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로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주 밖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인생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마지막 빌보 3장 19절 읽고 마칩니다. 보세요. 한 목소리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먹고 마시는 거 배만 채워 이게 신이 돼서 그 영광한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추구한 사람 아무리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꼭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 혀를 선을케 하소서. 바로 이 고통 중에 있는 부자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영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때에 따라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주여 풍성케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것 주었을 때 풍성하게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가 드립니다.